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뒤에 보면서 인사 좀 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뒤를 좀 보면서도 인사를 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별로 웃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세요. 참, 예. 앞에서 보고 있으면 잘못하면 과관입니다. 예. 진정성이 좀 담겨야 될 것 같아요, 인사하는데. 우리 지금 사무엘상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 1장부터 7장까지는 주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의 주 인물은 이제 사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8장은 이제 왕의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상황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기를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우리가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상 앞에만 좀 읽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또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이제 세워서 그동안에 보고 배운 것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니까 이들로 통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들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돕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가 아직 왕이 없고 규칙이 없으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하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요즘도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아들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따르고 선포하는, 실천하는 그런 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 풍조가 워낙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도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 받고 판결도 좀 굳게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자행된 것이죠. 백성들이 이제 마음에 한탄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한이 생긴 거죠. 자, 우리 왕을 바꿔주십시오.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진정한 리더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은 이러하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편에 왕이 있으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고통이 되고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되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왕을 위해서 다 가는 것이고 이런 설명들을 쭉 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맨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대로 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이 장면을 가지고 성공의 삶, 실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리더로 서 있는 사무엘 무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늙었습니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국민들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거죠. 또 자기의 자녀들은 판결을 굳게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잦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리더는 보니까 이제는 나이 늙어서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앉아서 와라가 아니라 다니면서 직접 다 섬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렇죠? 시간을 내어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녀들까지 했는데도 그래요. 자,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와서 리더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옳은 생각인가요? 틀린 생각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무능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대통령을 물려주십시오. 저분을 내려가고 새 대통령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대영 목사가 무능합니다. 목사님 내려가시고 새 목사님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좀 그렇죠. 그죠? 이 부분은. 한번 지성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 우리의 하고 있는 삶 속에서의 여러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리더가 무능하다? 그러면 그거 바꿔서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이들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존경을 받고 그가 이때까지 한 일, 정말 자기와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한 일을 생각해 본다면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이득과 우리의 삶을 보건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녀가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바로잡아 더 좋은 국가로 가는 것, 이것이 목표인데 그것을 요청하기보다는 새로운 왕을 달라라고 말하는 이 결정이, 이 선택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나라를 중심으로 이것을 결정하여 선택하고 나와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그 선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하는 그러한 시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말들을 듣고 있는 리더, 사무엘 생각해 보세요. 당신 늙었습니다. 당신 자녀들 올바르지 않습니다. 왕을 주세요. 이제는 당신의 모든 부분은 다 이제 쓸모없으니까 진짜 정말 괜찮은 리더를 세워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인간적으로 사무엘 마음 어떨까요? 당연히 힘들죠. 6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것을 들을 때 사무엘은 기분 좋지 않았어요. 자, 이럴 때 해결의 방법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팀의 리더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정말 이제는 막 던져버리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로 있으면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상하겠죠.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최고의 리더가 되어 있을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얘기들이 아니라 뭐 나와라 내려와라 뭐 어떻게 해라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상하죠.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의 솔루션, 해결 방법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더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의 실망스러운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 들리는 많은 나쁜 소문들로 인해 마음 상할 수 있지만 진정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그 진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일들 자꾸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 말입니다. 들리는 나쁜 소리 들리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더 많은 내 편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나도 모르게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는 것, 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들리고 있는 이것이 마음상에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들이 너를, 지금까지의 리더였던 너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인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위로하시면서 이제 가서 네가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가르쳐라. 왕이 생기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라. 우리 읽지 않았지만 뒤에를 읽다 보면요, 왕이 생기면 그의 마차를 끌어야 할 것이고 너희는 50부장, 100부장 등등으로 그들의 종이 되어서 하수인이 되어서 다스려야 될 것이고 세금도 내야 될 것이고, 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많은 왕에게 섬기고 있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쭉 읽고 있으면 너희들 이러니까 내 편 되라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니네들 잘못하면 다 이 왕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죠. 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구차스럽게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사실은 백성들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차스럽게 그걸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no. 선택을 이제는 사람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결정을 사람 편에 서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왕인 사람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걸 구차스럽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 사실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왕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높임의 대상이 아니고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백성들은 왕을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진짜로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계급사회를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의 삶이 소홀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니들이 종되니까 인간 종되니까 그만해라가 아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지금 세우고 있는 대통령이나 또 왕국으로 되어 있는 왕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으로 높은 분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들인가요? 그렇죠? 목사님이 큰빛교회 담임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 목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영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 목사인가요? 그죠? 표정이 좀 별로 어둡네요. 이거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여러분 무능해 보이는 목사지만 하나님 주신 권위 가지고요. 딱 쳐다보면서 당신 주일 빠졌어?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저분은 사람이야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더라도 목사님이 그랬기 때문에 찝찝하지 않겠어요? 영적인 권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는 사실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또 어떤 모임에서 리더로서 회사에서 직급으로 상하의 관계 속에 사실 이것은 그들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그들을 누르라고 압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이 세상이 이것이 맞지 않는 세상으로 지금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이 제외되고 세상의 통치자의 관계로 상하경부를 만들면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게 하면 너희는 너희끼리 하나님 앞에 공평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는 관계로 주님 앞에 서가는 이 나라가 맞는 나라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의 결정은 다르게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결정에 따라주셨어요. 너희가 그 결정한 그대로 왕을 세워라.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 땅 위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상호관계 속에서, 경제관계 속에서도, 정치관계 속에서도, 그죠? 그런 돈이 돌지 않는 어떤 단체 속에서도 계속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는 흘러가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지성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방향, 가정이 여러분의 세우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들 다 여러분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향해 대통령이 섰을 때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건 잘못됐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능해, 나와!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냐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잘 됐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짚어가며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공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삶, 여러분의 개인의 삶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대하여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자꾸 인간적인 수단으로 세상 원리와 동일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우리의 모든 중심을 맞추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아가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소서 하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뜻만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답시고 읊어대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2015년도 벌써 1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2월부터 11개월에 남은 한 1년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하여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결정이죠. 이제 내가 선택했다면 이것에 대한 결정에 하나님이 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면 이제는 여러분의 결정은 노우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길을 막으시면 화내고 막 열불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또 다른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결정의 사항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으시는데도 그게 계속 가면 하나님은 그래 왕을 세워라 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여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다음에 사울 세우고 다윗 세우고 사무엘 솔로몬 딱 세우는 그 다음부터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3대 제너레이션 넘어가면서부터 벌써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 뜻에 얼마만큼 잘 결정하고 사느냐. 이 결정이 주님 앞에 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막 내 뜻대로 강구했다가 열어주시는 것 그 길이 내 길인 줄 알고 대충 열어주시는 것 그 길이 내 길인 줄 갔다가는 엄청 돌면서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여러분 버리시지 않아요. 하지만 힘들고 피곤한 것은 맞다고 말이지. 애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결정을 제대로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하고 내 삶에도 영향력 있고 은혜가 있고 이 다음에 살고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의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왕을 세우소서 정치적 목적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겠다라는 것이지. 국가,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스스로도 선택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만한 자유적인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인생 결코 행복하고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왕을 세우소서, 왕을 주소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에는 그것이 옳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하고 간구할 때 그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먼저 내 마음속에 딱 서서 이것 달라고, 이거 아니면 내 길 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기도들을 들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 해야 할 일들을 조정하실 때에 민감하여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행복할 수도 없으며 성공할 수 없는 것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큰빛교회를 주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온 목적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달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순간순간들마다 선택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선택하는, 잘 결정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게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큰 백성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미 있는 인생, 잘 주님 앞에 살아온 인생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도 기쁨과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 그 사랑을 선포하며 실천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교회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